같이 봅니다.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아멘. 가인이 아들을 낳고 에녹이라 함이라. 그런 말씀이지요. 아내, 여자, 그런 의미죠. 이샤라고 하는 말이죠. 여자, 아내. 동침하다. 동침하다고 하는 말은 야다라고 하는 말인데, 야다라고 하는 말은 실질적으로 알다, 이해하다, 관계를 맺다, 이런 표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야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이제 성적으로 관계를 갖는 것도 야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잉태했다, 하라, 임신하다, 잉태하다, 그런 말이고요. 에녹, 우리말로 에녹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원어로는 하노크라고 하는 말입니다. 한옥, 에녹, 전수자라는 의미예요. 전수자. 성, 일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건 성읍, 도시를 말해요. 최초의 이 성, 도시를 만든 자는 가인이죠. 쌓는다, 바나라고 하는 말인데, 세우다, 건축하다, 짓다, 그런 말이고요. 이름, 셈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냥 이름을 말합니다. 네임이라고 하는 이름이죠. 이것은 가인이 요단 동편 노 땅에서 여자를 만나 가정을 이루고 동침하여 에녹을 낳았고, 그곳에 성을 쌓아 도시를 건설하였고, 그 이름을 아들의 이름인 에녹이라 하였다. 그런 말이죠. 최초로 성을 만들고 그 성의 이름을 아들의 이름으로 했던 가인. 그래서 에녹이라는 도시를 만든 것이죠. 가끔 이 도시 이름이 그 어떤 위대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도시를 이름 짓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아마 가인에게서 그런 것을 배웠던 것 같아요. 가인도 아들을 낳아서 그 성 이름을 에녹이라 했다 하는 이야기죠.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은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창세기 4장 23절 말씀을 보면, 남에게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남에게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가인이 에녹을 낳았고, 에녹으로부터서 자손들이 번성해가기 하다가 남에게 이르게 되는데, 남에게는 두 아내를 취해요. 아다와 실라라고 하는 두 여인을 취하는데, 그 여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나의 창상을 인해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인의 대를 이었다는 이야기예요. 가인이 아들을 낳고 이름을 누구라고 했다고요? 에녹이라고 했다. 에녹의 뜻이 뭐라고요? 전수자라는 이야기. 전수자. 그러니까 가인은 아들을 낳아가지고 너는 나를 전수하는 자가 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녹은 아버지를 자식들에게 전한 거예요. 그래서 라멕 때에 가가지고 이런 살인사건이 또 벌어져요. 가인은 그래도 아벨을 죽이고 나서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에 수그러지고 누그러지는 것이라도 있었지만, 오늘 라멕은 오히려 자기가 사람 죽인 것을 떳떳하게 자랑하는 거예요. 두 아내를 불러가지고 저것들이 나를 상하게 하니까 내가 죽여버렸다, 그 말이에요. 집 가진 것들이 무언데 나를 상하게, 그래서 내가 그들을 죽였다, 그 말이에요.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까지도 죽였다. 여기서 소년이라고 표현되어졌지만 어린아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상하게 한 자만 죽인 것이 아니라 그 자식들까지도 죽여버렸다고 지금 떳떳하게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째요? 가인보다 더 악한 자가 되어진 거죠. 가인보다 더 악한 자가 되어진 거예요.
자기를 좀 상하게 했다고 해서 살인을 저지르는. 왜 그렇게 되어졌다고요?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에녹이라, 전수자라. 그래서 에녹은 아버지를 전하는 자가 되어져서 남의 때에 가서 이런 살인사건이 또 벌어진다. 성경에 보면 에녹이라고 하는 이름들이 몇 차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에녹 중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에녹도 있죠. 씨가 달라요. 여기 에녹은 가인의 피를 받은 에녹이지만 거기 에녹은 셋의 씨를 받은 에녹이에요. 셋의 피를 받은 에녹이에요. 그래서 씨가 다르죠.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 말씀까지인데 이제 창세기 4장이 끝나면 창세기 4장에는 가인의 계보가 쭉 기록되어져 있어요. 쭉 기록되어져 있고 창세기 5장에 가면 이제 하나님께서 4장 마지막에 하나님이 셋을 주신, 아벨을 대신해서 셋을 주심에 대해서 나오고 5장에 그 셋의 계열들이 쭉 이렇게 열거가 되어집니다. 그 열거되어지는 가중에 야렛이 에녹을 낳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21절 보면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그러니까 여기 에녹도 전수자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에녹은 누구를 전하는 거예요? 셋을 전하는 것이죠. 가인의 아들 에녹은 가인을 전하는 것이고 셋의 후손 에녹은 셋을 전하는 것이고, 그래서 에녹은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래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했다. 그때 당시에 365세면 굉장히 짧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3분의 1밖에 살지 못한 자가 되어졌죠. 그렇지만 에녹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죠. 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간 자니까.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에녹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잘 지어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가인이 에녹이라고 지으니까 그 에녹은 가인의 살인을 전수한 자가 되어서 그의 후손 라멕은 살인자가 되어지고, 셋의 후손인 에녹은 전수자가 되어지니까 셋의 그 믿음을 전해서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살고 그의 후손들도 전부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고.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겠죠. 그냥 이름을 짓는다고 아무렇게나 짓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이고, 또 같은 이름이라도 지어야 할 사람이 있고 지어서는 안 될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가인이 지으니까 가인의 살인을 전하는 자가 되어서 살인자가 나오는 거고, 셋을 전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나오고, 전수자라는, 에녹이란 말은 전수자라는 이야기예요. 요다서 1장 14절로 15절 말씀을 보면 아담의 7세 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에녹이 전수자라고 했는데 에녹은 사람들에 대해서 예언을 했다. 유다서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주께서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는데 주께서 임하신 이유가 뭐다? 무사람을 심판하려고 임하셨다.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리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선언을 해요. 그러니까 이 아담의 7세 손인 에녹이 전수자가 되어졌는데 그가 예언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도 전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주님에 대해서 예언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기 후손들에게 그리스도가 와서 경건치 않는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것, 그리고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리한 강팍한 말을
다 정죄할 것이니까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예언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달라요. 가인이 지은 에녹은 가인을 전수해서 살인자가 되게 하고, 이 아벨의 대신 셋을 주었고 셋의 후손에서 태어난 이 에녹은 전수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었고, 그래서 가인의 계열은 버림받는 자들이 되어지고 아벨의 계열은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되어지고,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 에녹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가인이 전수자라고 이름을 지어버리니까 가인을 전하는 자가 되고, 야렛이 전수자라고 에녹이나 이름을 지으니까 그는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하나님을 전하는 자가 되어지고, 그래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지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17장 5절로 6절 보면 이제부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내게로 쫓아나리라. 하나님이 부르셨던 아브라함,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불러냈던 아브라함, 그 이름이 아브람이죠. 아브람이라고 하는 것은 존귀한 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고귀한 자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아브람을 불러서 그 이름을 바꾸죠. 너는 존귀한 자가 되지 말고 고귀한 자가 되지 말고 열국의 아비가 되라 해서 아브라함이라 이름을 바꿔요. 고귀한 자, 존귀한 자가 되어지면 자기만 고귀하고 존귀한 자가 되고 말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되어지니까 이제 어째요? 열국의 아버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문에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복을 받게 되어지는 이 역사를 이루게 하시려고 그의 이름을 바꿔요. 이름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 아무 뜻도 없는 한글로 그냥 이름 짓는다 해갖고 뭐 막 이름 짓고 그냥 성 따라서 막 이름 짓고 그냥, 그래서 뭐 뜻도 없고 의미도 없는 이름들을 많이 짓는데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그렇게 지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이름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오직은 하나님도 아브라함, 제 아버지 데라가 지어준 이름이에요. 아브라함은 넌 존귀한 자가 되라고. 근데 존귀한 자가 되어봐야 자기만 존귀한 자가 되어지면 교만하고 오만하고 망하겠지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바꾸는데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 모든 만민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 그래서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짓는다니까요. 그렇게 이름이 중요해요. 또 17장 15절 16절 말씀을 가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그래요. 사레라고 하는 말은 왕비라는 말이에요. 왕후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가 너는 왕비같이 왕후같이 살라고 사레라 이름을 지었겠지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의 아내가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바꿔요. 사라라. 너는 열국의 어미가, 만민의 어미가 되어질 것이라. 당연히 남편이 열국의 아비가 되어지니까 어미도 열국의 어미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요. 이름을 바꿔요.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이때가 언제냐면 아직 사라가 자식 하나도 낳지 못한 때에, 자식 하나도 낳지 못한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선언하신 말씀이에요. 세계 모든 민족의 어미가 되게 할 것이니까 그 이름을 사라라고 해라. 그러니까 사례로 있으면 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왕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존귀한 자가 되어졌으면 그의 존귀한 자의 아내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도 못 낳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의 이름이 사라가 되어지니까
이제 자식을 낳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은 아무렇게나 짓는 게 아닌데 요즘 사람들 아무 뜻도 없고 의미도 없이 그냥 부르기 편한 대로 이름 지어요.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 우리 믿음의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그럴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이름을 그래서 아무렇게라도 지으면 안 돼요. 이름 따라 살 수 있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이름을 지었다고 그렇게 지었다고 해서 그렇게 사는 것도 아니죠. 그렇게 지었으면 그 이름답게 살아야 또 그렇게 되겠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면서 그 이름대로 살기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렇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무리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을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떠났다면 열국의 아비가 되어질 수 없겠죠. 사레가 아무리 사라라고 이름을 바꿨어도 그가 하나님을 떠났다면 열국의 어미가 되어질 수 없었겠죠. 하나님이 자식을 낳게 했겠습니까? 자식도 낳을 수 없게 그냥 내버려 뒀겠죠. 그러니까 열국의 어미가 못 돼요. 그런데 신실하게 우리가 아는 대로 아브라함같이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어떤 말씀에도 순종하고 사라는 아브라함을 주라 부를 정도로 아브라함을 믿고 따르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사라의 이름을 이루어서 열국의 아비가 되고 열국의 어미가 되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가 다시 한번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예? 알았어요? 우리는 또 창세기 32장 28절을 통해서도 또 그런 걸 보죠.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원래 이름이 야곱이죠.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을 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이기게 되어지지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야곱에게 다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이 야곱의 이름을 바꿔요. 야곱이라고 하는 자는 발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의미이고 속이는 자라는 이야기고 간사한 자라는 이야기예요. 야곱이라는 이름. 그러니까 그 이름대로 살았잖아요. 외삼촌 집에 가서 아버지부터 속이기 시작했고 물론 어머니 때문에 속였지만 어쨌든 그 이름이 속이는 자니까 속인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이 받아야 할 축복을 받고 외삼촌 집에 도망갔지만은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도 뭐요? 맨날 속이는 것만 하잖아요. 외삼촌 다 속여먹고 그러죠? 그래서 양떼를 기를 때에도 비실비실한 양이 새끼를 가질 때에는 그냥 새끼 가지라고 내버려 두고 실한 새끼를 가질 때에는 검은 양, 전배기 양 낳게 만들어서 자기 거 다 만들고 그러니까 외삼촌의 짐승은 전부 비실비실한 것만 나오고 자기 것은 튼튼하고 실한 것만 나와서 외삼촌 것은 날마다 줄어가고 자기 것은 날마다 불어가고 그렇게 속이고 그렇게 사기치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으로는 야곱이라는 이름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이름을 바꿔버려요.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그 이름을 바꿔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는 말이 정상적인 의미예요. 너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무슨 말이에요?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기도로. 하나님께 사람과 밤새도록 씨름하다가 날이 세려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떠나려고 이제 나 갈량께 나를 좀 놓아라. 아니요, 못 갑니다. 나를 축복하기 전에 놓아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환도뼈를 쳐버리잖아요. 이놈이 건방지게 놓으라면 놓지. 그래도 안 놓잖아요. 아니요, 환도뼈가 아니라 내 다리가 다 부스러지고 내가 죽을지라도 내게 복을 주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그의 이름을 바꿉니다. 그래,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이제 너는 간사한 자도 속이는 자도 아니라 너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다. 그래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져 가잖아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인정했기 때문에 승리자가 되어집니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이름이 의미가 없다면 왜 이름을 바꿉니까? 안 바꾸고도 그냥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이름 따라 살게 되고 그 이름 따라 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곱은 그래서 속이는 자의 삶을 산, 자기 의도와는 상관없어도 속이는 자가 되어졌잖아요. 어머니 때문에 아버지를 속였을지라도 일단 속이는 자가 되어졌잖아요. 자기가 정말 속이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않았다면 어머니가 그러면 아버지한테 가서 일러야지. 아버지, 어머니가 나보고 이렇게 하라고 그래요. 그래도 될까요? 그래야지. 그러죠. 그래야 속이는 자가 안 되는 거지. 어떻든 간에 어머니 말 따라 아버지 속였잖아요. 이름은 자기의 얼굴과 같은 것이고 자기의 인격과 같은 것이고 자기 삶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음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돼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이름만 바꾸면 되느냐?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이름을 바꿨으면 이제 이름을 바꾼 대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 가끔 개명한다고 많이 하죠. 누구한테 가세요? 점쟁이한테 가고 무당한테 가고. 점쟁이나 무당 찾아가는 것은 그건 마귀가 하는 짓거리니까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별로. 물론 마귀가 좀 도와줄 수는 있겠지, 어느 정도까지. 그러나 그건 의미가 없어요. 무당들이 계명을 하는 것은 간단해요. 장명하는 사람들, 그 원리는 간단해요. 그 사람이 이름 속에 뭐가 들어서는 안 되고, 뭐가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이름을 짓는 거거든요. 몇 년, 몇 월, 몇 일, 몇 시에 태어났느냐 가지고, 너희는 뭐 이런 것이 있으니까 이런 이름은 가지면 안 돼. 이런 이름을 가져야 돼. 그래서 계명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계명을 한다고 해서 다 잘 되느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세상 사람이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로만 캐톨릭에서는 영세를 받을 때 이름을 새로 지어주지요. 성경적인 이름으로 다 바꿔서 그렇게 이름을 다시 지어주지요. 그들은 자기들 그냥 생각대로 그냥 너는 이런 이름이 좋겠다 해서 그냥 지어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짓는다는 의미보다는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세례명이라고 해서 이름을 지어주는 것뿐이고, 어쨌든 오늘 우리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그렇게 살게 만드는 것이 되어진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관점에서 오늘 우리 이름도 가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사실. 그렇다고 해서 계명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또 내일부터 계명을 하고 또 애쓰지 말고 주어진 이름을 아름다운 쪽에서 해석을 하고 그렇게 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살면 될 것입니다. 이미 이름을 지어졌는데 그걸 또 바꾼다고 그러지 말고, 물론 꼭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면 바꿔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냥 주어진 이름 가지고 그 이름의 의미를 아름답게 바꾸어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살면 될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어떻든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 분명 자기는 존귀한 자가 되어지고 고귀한 자가 되어질 수 있었지만은 그러나 열국의 아버지가 되어질 수 없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식을 못 낳는 거예요. 사라도 마찬가지예요. 사례, 왕비요 왕후는 되어질 수 있지만 열국의 어미가 되어질 수 없기 때문에 자식을 못 낳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100세, 사라 90세까지 그들은 자식을 못 낳은 거예요. 그런데 이름을 바꾸고 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까 자식을 낳게 되어서 이삭을 낳게 되어진 것이지요. 이삭을 낳았지만 정말 그들이 그 믿음 따라서 열국의 아비가 될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를 보고자 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고,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삭을 드렸고, 그래서 믿음을 인정받아 열국의 아비가 되어진 것이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러기에 이름을 가져도 내가 그 이름 따라 살기를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내가 그 이름 따라 살기 위해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이름을 가졌으면 그런 이름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세상에서 승리자가 되고 성공자가 되게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성공하는 자가 되고 야곱도 성공하는 자가 되어지지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 이름 따라서 사는 것이고 내 이름 따라 살기 위해서는 그만큼 우리들이 기도하고 헌신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 이름만 좋은 이름 가졌다고 날마다 룰루랄라하고 기도도 안 하고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이름을 가졌은들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지요. 이름이 조금 안 좋아도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기를 소원하고 기도하면서 헌신하면서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은 분명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잊지 말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그러한 삶이 되기 위해서 힘쓰고 있으며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 잊지 말고, 가인과 같이 가장 하나님의 낯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자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납하시고 은혜 베푸신다는 사실. 중요한 것은 도망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 잊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도 또 저희들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또 말씀을 듣습니다. 가인은 노 땅에 거하면서 아내를 맞아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에녹이라 했는데 에녹으로 하여금 자기의 뒤를 잇는 전수자가 되기를 원했고 그래서 에녹은 가인을 전하는 자가 되어서 그의 후손 중에 라멕은 또 가인처럼 살인자가 되어졌을 때 가인보다 더 악한 살인자가 되어졌음을 오늘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잘 짓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도 생각하고 이름만 잘 지을 것이 아니라 이름을 지었으면 내가 그 이름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사는 우리가 되어서 우리의 이름을 이루어 주시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믿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영광 온 땅에 드러내고 승리하며 형통하여 하나님 기쁨 되어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